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래전이죠. 대학원을 다닐 때 주로 이제 거기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식재료를 살 때는 가까운 미국 그로서리의 가게에서 구입하였고, 꼭 필요한 한국 물품은 조그마한 한국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갔나요? 그래서 가서 식재료를 사왔는데, 어느 날 그 한국 가게 주인께서 물건을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뭘 하나 딱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전사님, 심심할 때 하나 보세요 하고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거 가져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무심결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바쁘잖아요. 공부하고 또 밤에 청소하러 다니고 또 주말에 또 사역을 해야 되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잠깐 나가지고 그때 그 그로서리 가게 아주머니께서 주신 그 비디오 테이프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그걸 집어넣었어요. 지금이야 뭐 셀폰이나 여러 가지로 TV를 상영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어가지고 큰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 딱 집어넣었는데 단막극인 것 같아요. 단막극이 나오는데 처음 장면이 뭐냐면, 신혼부부가 이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밥상을 그 아내분이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텔레비 그 전에 반찬을 쫙 보여주면서 뭐에 집중해서 보여주냐면 계란찜. 계란찜이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계란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맛이 돋아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야 맛있겠다 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일어나서 밥상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오버랩이 딱 되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남자의 어렸을 때 스토리가 쫙 뜨는 거죠.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장면을 보니까 이 젊은 남자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고, 그 동생은 한 유치원 정도 다니는 그런 나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막 술 취하면 그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 엄마를 너무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칼 가지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막 그런 위험에 빠진 그런 장면들이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엄마가 옆집 아저씨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눈이 맞았어. 그 타이밍에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하고 엄마가 약속을 했나 봐요. 새벽에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이렇게, 옛날에는 그 책 보자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옷가지나 몇 개 쌌겠죠. 보따리를 싸갖고 새벽에 방문을 딱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깬 거야. 그 아이가, 큰 아이가. 그러면서 뭐라 하냐,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하냐면, 계란 사러 간다 그랬어요. 계란 사러 간다. 그리고 계란 사러 간 엄마가 그때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침 또 연탄가스, 옛날에는 우리 연탄 떼고 살았잖아요. 연탄가스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동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고아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현대 그 젊은 부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이프가, 옛날에는 그 판매원들이 많았죠. 정수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판매원들하고 이제 하면 아주머니들이 몰려갖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남편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또 괴롭히는 거죠. 왜 남자하고 그런 이야기하냐, 사담하느냐 막 괴롭히고,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이제 전화하고, 와이프가 어디 갔는가,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 깊이 받은 그 쓴뿌리, 상처,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 가냐 했을 때 계란 사러 간다. 계란만 보면 열이 받는 거야. 갑자기 계란만 보면. 혹시 계란 보면 열 받는 분 계세요? 과거 히스토리를 살펴봐야 돼요. 어렸을 때 배경.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계속 의심하고 완전 의처증이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남자하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슴 깊이 뿌리 내리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내는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쓴뿌리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겪은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일만 딱 생기고 보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제일 희생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족들이에요.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들이죠. 그리고 내 안의 마음의 쓴뿌리가, 이유는 뭐냐면 그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비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혹시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은 뭐라고요? 첫 번째,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적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야 돼요.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계속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거부하게 된다면 그 안에 쓴뿌리가 치료가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안에 적셔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쓴뿌리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무시해버리면 이 독초가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모든 독성식물을 쓰다, 비터라고 부른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쓴뿌리가 계속 자라서 그 독성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로 인해서 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독이 서서히 퍼지게 돼요. 나도 병들고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전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밭. 하나님의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라고 권고하죠. 그러면 그 터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자라서 의의 열매가 자꾸 맺혀지는 게죠.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쓴뿌리에서 나오는 쓴 열매들이 뭔지 아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시기, 다툼, 증오심, 불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대신 다른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흘러서 그 쓴뿌리들이 밖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다 보니까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얼굴 보면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에요. 아니 이거 감사할 건데 감사 없이 늘 불평과 원망하고 불평투성이에요.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요. 응어리진 마음을 풀지 않아요. 비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40년 전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가 또 이야기하고 또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확 뒤집어 놓고 또 뒤집어 놓고. 이게 왜 그러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교회도 잘 나와요. 뭐 찬송하면 찬송 잘 따라 불러요. 봉사도 해요.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 초창기에 어느 집사님 남편이 전도해서 나왔어요. 근데 처음 볼 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얼굴에 화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안 그러겠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얼굴을 봐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에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이 사람들 맨날 싸우나?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 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헬스장에 가냐 이 말이죠. 일하면서 운동이 되는데 왜 굳이 헬스장에 돈 주고 또 가느냐 이런 말 하는 거죠.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죠. 보통 아내가 운동하자고 하면은 뭐 특별히 비싸지 않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그럼 운동 좀 하고 와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일하는데 무슨 일할 때 그게 운동이지 왜 운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백화점에 가나 쇼핑 뭐 물건 사러 쇼핑 가는 걸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뭐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상하다. 이게 참 평범하지 않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쉐어링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차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항상 문제는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읽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라나온 배경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와이프랑 아들 둘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이민 생활을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들 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분은 하루에 12시간씩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다 계속 보내줬어요. 얼마나 힘들어도 그래도 남자들은 자식들 가정이라면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매번 연락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나갔어요. 한국 휴가를 받아 한국을 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비용실도 차려주고 와이프 일할 수 있도록 또 가정 살림 다 할 수 있도록 돈을 붙여줬잖아요. 한국을 나가서 보니까 죽어라고 일한 그 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이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남자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돈 붙여준 거, 또 미용실 차려준 거, 그거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거기서 딱 끊고 냉정하게 이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해서 재혼을 하셔서 사는데 그 과거에 받은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자들이 운동하고 돈 쓰는 거,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용서를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운동하고 평범한 쇼핑하는 거,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목동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파령제인데 그 굳은 일을 막내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해서 갔을 때 엘리압이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 말 들으면 동생 입장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거든요. 억울하죠. 그럼에도 도망다니면서 받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마음에 독초가 자라지 않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찬스를 줬다고 그래요. 이때가 찬스니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후회됐어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잘못된 것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찬스를 줬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스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성경에는 사울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받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사람의 말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인생에 장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손을 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지 사람이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사울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지 사람의 말을 따라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왕에 오르게 하고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의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죠. 난 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울의 후손 가운데, 가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냐 알아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베스트 프렌이죠. 요나단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다윗은 그걸 잊지 않은 거죠. 사울을 봤을 때는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요나단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가장 시골 깡촌 로드발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가 핸디캡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 망해서 무너졌을 때 유모가 급히 그 5살짜리 아이를 들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은혜,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비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상식과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받은 상처, 쓴뿌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부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쓴뿌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괴롭히고 30년, 40년이 지났으면 그 생각만 나면 화가 나는 것. 왜 그러냐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괴롭힙니다. 30년 전에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어. 2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라고 그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싸움을 피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고 다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끊깁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도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독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겨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다시 이 더러운 오물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밝음이 사라져요. 어둠의 그림자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건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사는 거죠.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뒤로 피하고 다니죠? 그럼 벌써 마음속에 독초가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피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싸움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난 후에 반갑게 say hi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밥을 차려주지 않죠. 알아서 먹어라. 라면 사다 놨으니까 알아서 끓여 먹어라. 그게 벌써 독초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잠을 자도 각방을 쓰게 되죠. 그리고 서로 안 보고 자죠. 등을 대고 잠을 자죠. 독초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한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뭐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게 인사하는 정도가 되면은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도들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반갑게 서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인사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반갑게 인사하고 blessing, 축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장기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라고.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서 버린 폐기물을 잘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하자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몰래 어느 땅에 막
묻잖아요. 전에 뭐 어느 뉴스에 보니까 막 제주도의 어느 땅에 막 냄새가 나가지고, 그리고 하천에 또 방류해버리는 거죠. 땅과 물이 점점 병이 드는 거죠. 그 폐기물로 인해 자연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그 냄새와 오물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냄새는 둘째고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쓴뿌리 독초들이 자라고 있다면 그 독성으로 인해 본인도 괴롭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왜? 갑자기 화를 내니까. 갑자기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아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쓴뿌리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과거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인생도 벌레만도 못한 인생, 죄인 중에 괴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는 거죠. 그 내가 받은 그 상처, 억울함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요.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니까 은혜의 수로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냥 무슨 예배 드렸냐,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왜? 내 안에 쓴 독국물을 품고 살아가니까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익사이링이 없는 거죠. 사모함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도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또 계속 마귀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지고 계속 의심하게 하고. 예? 그렇지, 너를 억울하게 한 사람 너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 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잖아. 계속해서 어린 시절을 막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느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마을에 갑자기 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막 구토를 하고 한 사람씩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병의 소문이 전해지자 그 지역의 큰 도시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식수에 있다는 거죠. 식수.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그 도시마다 뭐가 있냐면 꼭 하천이 있죠. 하천. 그 상류에 가면은 그 물로 그 도시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지역에, 아프리카 이 지역에도 식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마을은 산에서 내려온 물을 담고 있는 수원지에 식수를 하는데 그 수원지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물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그 물속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수원지 입구에 새끼 돼지하고 어미 돼지가 빠져가지고 시체가 그 입구에 딱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 가족들이 소풍을 가다가 이 물속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나가는 그 입구에 딱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패되고 썩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깨끗한 샘물이 썩고 결국에는 물 전체가 오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다 썩은 돼지를 치우고 보니까 물이 다시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게 커왔어.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원래 화를 잘 내게 그렇게 창조했어요? 너는 화를 잘 내게 창조했고 너는 항상 웃게 창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를 잘 내게 만든 사람을 창조하고 내가 보시기에 심히
참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하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어쩔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들은 그 안에 보면은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또 자라면서 나오는 상처, 또 미국에 와서 받은 상처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숨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들 좀 수상하네요. 얼굴들이 이그러졌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가정에도 화평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 병을 잘 진단을 해야 의사가 처방을 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인을 발견을 못하면 자꾸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엉뚱한 대답. 우리 마음 가운데 썩은 돼지, 마음의 쓴뿌리들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나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막 나오게 돼요. 비정상적인 말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의 입구에 박혀있는 그 쓴뿌리를 남겨두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흘러가야 돼. 은혜는 양방이에요. 양방향. 받고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난 후에 1만 달란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 이 종의 가족들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 1달란트, 1만 달란트에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이 100불로 치면 1달란트는 60만 불. 60만 불 곱하기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저도 계산이 안 되네.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주인이 그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야, 없던 걸 하자. 용서해 줬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놓아 보내며 탕감해 줬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은혜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비가 5만 불, 10만 불인데 어느 누가 그 빚을 다 처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몇만 불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도 잘하면 나이 중에 성인이 되면 다 그거 갚아줘야 된다. 다시 페이백 해라. 너도 어른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학생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줘서 스칼러십을 좀 너희들 도네이션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몇만 불도 얼마나 기쁜데 이거는 1만 달란트.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1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신 나한테 100대나리온을 빚진 거 이 없던 걸로 해도 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막 멱살 잡으면서 넌 다 갚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내가 그거 갚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너 절대 안 돼. 당장 갚어. 또 안 갚어? 그래서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냐면 동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동료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 이 빚 못 갚은 사람을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들이 주인에게 다시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희들 가족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건데 고작 100데나리온 그 못 갚았다고 멱살을 잡아 다시 콜합니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 주인이 다시 말을 바꿔서 다시 그 100데나리온 빚 못 갚았다고 멱살 잡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1만 달란트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그 한량없는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억울하게 한 거, 나를 힘들게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늘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 20년 전 그런 사건들을 잊지 않고 그 생각만 하면 막 화병이 나가지고 열받아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가정 폭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빚진 자, 마음 아프게 한 자, 속을 썩인 자, 고통을 준 자들에게 과연 나는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다시 감옥에 들어간 사람처럼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내놔라, 100데나리온 내놔라 하면서 몸부림치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독초와 쓴뿌리가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사시는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1만 달란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만일 그 1만 달란트를 생각했다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게 보였을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것이 이렇게 큰데 내가 빚진 거 당신 거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역시 예배 시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예배당에 나가는 그 순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H마트에서 만나면 내가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색깔 옷만 봐도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에 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 피해서 메가마트 갔더니 메가마트에 또 있네. 또 피해 다녀. 그 피해서 시온마트 갔더니 또 시온마트에 또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넓은 데를 다 피해서 조그마한 커피숍에 갔더니 또 그 사람이 또 앉아있네. 오 마이 갓.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걸 풀지 못하고 사니까 가는 곳마다 힘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힘든 거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를 갈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다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돌 던진 자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스데반에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겠죠? 나왔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1만 달란트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죄인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를 은혜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돌 던지는 것 100데나리온 그거 잊었습니다. 돌 던져서 아픈 거, 가슴 아픈 거,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처 100데나리온 그것을 잊고 뭘 생각했습니까? 1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고 바울이 세계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목회 현장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억울함을 동시에 당한 적이 있었으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순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본 거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롱당하고 신백기움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아무 말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그 올라간 그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당한 것은 예수님의 발톱만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그냥 다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을 봤어요. 혹시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없을 수 없죠. 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 해결책을 깨달은 거죠. 1만 달란트 은혜를 생각하게 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제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면서 괴롭고 힘들어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자꾸만 100데나리온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100데나리온 아무 의미 없어요. 1만 달란트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르도록 하여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